자,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와! 야,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뭔가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네요. 혹시 7명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난창이가 아니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7명의 엄청난, 아무튼 놀라운 7명이에요. 여러분들, 네, 7명이 아무튼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요. 우리 그 신약 성경의 큰 그림, 그 5개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고 우리가 좀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중현아, 그 워터마크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의 워터마크를 2개 다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는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5개의 신약 성경은요 5가지의 시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expectation, 그래서 EMPTY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empty, 비었다는 거고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구약은 casket, CASKET, 그 캐스켓은 관이고요. 그리고 그게 구약의 6가지 사건이고, 신약은 EMPTY, 그 5개의 사건. 그래서 그 관이, 예수님의 관이 비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 그 2개의 약속임을 우리는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첫 번째 E는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시기는요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 이것을 우리는 말라기 이후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복음서 이전에 중간사라고 하고요. 이 대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이 정말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시대가 섰고 그것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섰고 그것도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중간사의 역할.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 동안,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일하셨는지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M은 바로 메시아, 메시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 아닙니다.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33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네, 헤롯, 맞아요.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대왕. 참고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 헤롯 혹은 헤로디아, 헤롯의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총 7명이 등장한다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그 헤롯 대왕,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대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묻기 위하여 헤롯 대왕한테 갔다가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남자 아이들 다 죽음을 당하게 됐죠.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가 기원전 4년입니다. 명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기원전 4년 이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2살 밑에 아이를 죽였다는 거 보니까 기원전 5년 아니면 기원전 6년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돌아가신 나이는 한 30대 후반, 제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네, 그리고 아무튼 메시아 시대.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P는 뭡니까? 네, 펜타코스트, 영어로는요 펜타코스트고, 바로 오순절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33년부터 65년까지고요.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딱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남겨진 자들이 이제 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그 오순절 시대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요. T는 무엇입니까? 네, 티칭, 가르침의 시대 맞습니다. 가르침의 시대는 기원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95년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주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전도하고 있었던, 놀라운 소리가 켜져가지고 깜짝이야. 이거 또 소리 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가르침의 시대.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대부분의 서신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Y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그리고 기원 후 95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와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는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로 이어지게 됨을 봅니다. 자,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 통치와 미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그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의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고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본문입니다. 중현아, 화면을 보고 목사님 설명이 길어지면 화면을 전환해 주세요. 네, 그렇게요. 네, 고마워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신기한 건 우리가 지금 큐티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본문이 너무 똑같아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눠 볼 본문은 지금 큐티책에 좀 복습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요한의 계시록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자들과 그리고 어려운 개념들과 그 요한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환상을 글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완벽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이 했던 계시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내가 환상으로 보긴 봤는데 그것을 문자로 기록할 때 그것을 모든 시대의 역사와 모든 시대의 문화를 고려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역사와 문화만 고려해서 썼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숫자의 의미, 그 숫자의 비밀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니 뭐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숫자의 의미는요,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생각으로 우리가 그 숫자를 풀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기록했던 그 헬라 문화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 역사, 그 문화, 그 민족으로 우리가 돌려볼 때 그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왜 666이고 왜 12, 24 장로 뭐 144, 14만 4천 그러한 숫자들이 왜 나왔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벽 예배를 통하여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우리 지금 캐스켓을 통해서도 같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되는 대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딱 펴시고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책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볼 때 딱 이 한 가지 관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되지만 명확히 알아야 할 한 가지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자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666이 뭐요? 그 666이 상징하는 게 뭐요? 지금 인이 뭐요? 우리가 그런 데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읽어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통치하셨고 미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세요.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지금도 행하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지금 그 핍박과 어려운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도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책망, 그 질책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점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임하게 되실 거룩한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면류관을 붙잡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어 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요,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그 예투컴의 시대는요, 영광스러운 종말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실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진짜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너무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예수님 빼고 다 고민하고 다녔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진짜 막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막 하늘의 보좌,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무엇을 먹을까 그 떡 걱정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맨날 끼니 걱정하고, 예수님이 그런 거 막 능력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막 다 도망가고,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진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예언하시고 막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즉 나도 할 수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정말 그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장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해 나가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예투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은 바로 성경의 마지막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 그 계시라는 것, 여러분 아까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래요. 근데 그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가지의 환상과 몇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그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 계시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계시라고 우리는 성경은 명확히 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 그럼 그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베일에 가려 있는 그 베일 뒤를 보다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장막, 그러니까 무대 앞에 이걸 가려놨어요. 베일로 가려놨어요. 그러면 그 계시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의 의미는 내가 베일에 감추어 놓은 그 감추어진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의 계시록은 내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완성되어진 것들을 미리 살펴본 겁니까? 이미 완성되어진 일들을 요한은 미리 바라본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우리가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그 베일을 걷어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장대한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그 재림하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분이시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고, 사람들을 자신에게 불러 모으시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 왕국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분이고,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그러한 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고 정리하면,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짐승들도 나오고 숫자들도 나오고 막 그런 의미들이, 그러한 좀 상징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은 요한만 봤고 요한만 알고 있었던 환상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상징들은요, 이미 전부 다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어진 것이고, 특별히 구약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미 봤던 환상들을 그대로 사도 요한도, 시대는 많이 지났겠지요. 그 구약의 예언서들, 뭐 기원전 500년, 60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원 후 90년, 95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똑같은 환상을 요한이 봐서 그 환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상징들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고, 성경의 의미를 찾았을 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질문, 만약에 성경이 진짜 진리라면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그렇게 풀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 누구라도 풀 수 있고 누구라도 미혹되고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감추어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단들은요, 그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그 풀 수 있는 그것들을, 그 비밀을 알려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말해 거꾸로 보면요, 우리가 요한의 계시록을 우리가 잘 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왜 이단이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이 달리 했어요. 여태까지는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만 강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그 새벽 예배하고 이 캐스켓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또 도움을 요청했죠.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강의 막 이런 걸 검색해봤더니 세상에 이단들이 훨씬 많아요. 예, 신천지들 엄청 많더라고요. 예, 안 봤어요. 뭐 봐도 뭐 그냥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막 딱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컴퓨터 옆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예, 이단들이 정말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해석이고,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그것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거 보면 이단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나도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이단이 왜 이단이고 나는 왜 이단과 다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요한의 계시록을 명확히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계시록,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중현아 집중해야 돼 지금. 너는 목사님을 봐야 돼. 다른 거 보지 말고. 목사님을 보세요. 계속. 중현아 날 보라니까. 나는 화면에 있지 않아. 나를 보세요. 이렇게 날 보고 있어. 자,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저 화면에 안 나오는구나. 예, 저기 옛 뚜컴의 옛 앞에 있는 그림. 그게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림의 의미는 이제 새 예루살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할렐루야. 예, 생명나무가 보이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정확히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성경의 두 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성경의 시작 두 장과 마지막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정말 구조와 그 내용이 정말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이 매칭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덴에서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이제 영원히 회복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눠보았던 하나님의 아들의 현재 통치하고 미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 자, 이 제목은요, 이 시대에 행하시는 중요한 그러한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활동을 밝혀주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통치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영광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그리고 그는 알파요 오메가. 여러분 알파하고 오메가는 뭐냐면요, 알파벳의 첫 단어,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그 단종됐는데 현대자동차에 아토즈라는 차 아십니까? 아토즈? 저만 알고 있군요. 경차였어요. 아토즈라는 경차인데 현대차에서 그 아토즈라는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경차가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그 이름을 공모하기 위해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나도 좀 응모를 해볼까, 그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학생 때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된 게 아토즈예요. 그 아토즈의 의미가 뭐냐면요, 알파벳 A, 2, Z. 그래서 A부터 Z, 경차지고 정말 작지만 알찬 차다, 꽉 찬 차다 해서 아토즈라고, A to Z 이렇게 해서 아토즈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이 알파요 오메가가 딱 그 의미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는 하늘의 거룩한 그 보좌 앞에,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모진 고통과 핍박으로, 그리고 결국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지만 앞으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너희의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던 그 시대, 기원 후 뭐 80년대 90년대 그때의 상황은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막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요, 야 니네 힘들지, 정말 이게 뭐 이게 조금만 이렇게 잘 참아봐,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지 말아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을 더욱더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너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런 생명나무를 먹을 거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들은 영광의 옷을 입을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 그들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넣을 것이다. 계시록 3장 12절.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계시록 3장 22절. 21절.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보십시오. 중현아, 너 또 하나 놓쳤어. 지금 날 보라니까 지금 컴퓨터를 보면 안 돼요. 컴퓨터 보지 말고 날 보세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종종 쓰시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지금 1장 4절과 1장 8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다. 근데 사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한 이러한 비슷한 표현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 원형 한번 4장 8절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4장 8절. 4장 8절뿐만 아니라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4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반복해요. 그 왜 3번인지도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주 하나님 곧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이요. 그 하나님은 언제 계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래요. 자, 아까 1장 8절과 1장 4절 1장 8절과 무엇이 다르죠? 순서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는 유일하게 유독 1장 4절과 8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했을 땐 정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핍박과 고난이 시험이 연단이 너무너무 극심했었던 때였어요. 도미티아누스라는 도미티안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였을 때인데요. 그 박해가 너무너무 극심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곧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그분은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나아가자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자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1장 4절과 8절에 두 번이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그것을 문장을 바꿔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의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심과 도우심의 역사는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천국 가서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의 몸과 나의 손과 나의 삶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믿는 자의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님을 따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왜 나보다 더욱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나보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보다 더 잘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늘나라 상급에 쌓여질 그 상급은 이 땅 가운데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느냐, 이 땅 가운데 몇 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브랜드의 옷을 입었느냐, 그것이 천국 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쓰여줄 그 면류관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더 순결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와 핍박을 감당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고 내가 얼만큼 타협하지 않느냐, 그러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재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장차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시와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네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서론이고 2장과 3장은 7교회가 등장을 하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7영과 그 다음 7영과 넘겨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계시록의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요한이 인사하는 그 인사 속에 놀라운 신학적인 용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차 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아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7영에게도 문안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영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요? 아니에요. 7영이라니까요. 네, 무조건 우리 해찬이는 항상 빌립보구나. 거의 맞아요. 가까워요.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7영에게 문안한다는 것은 정말 7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곳에서 임하는 7개의 영은 각 교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해요. 자, 그 짧은 문장 안에 전능하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7영 성령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안해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요한이 그들에게 인사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사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성품과 영광과 그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임하게 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다. 언제입니까? 기원 후 81년부터 96년입니다. 자,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더 재미난 이야기들 한번 나눠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때의 역사적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했을 때입니다. 자, 도미티안 황제는요, 기원 후 51년에 그의 아버지 이름은 베스파시아누스예요. 베스파시아누스 몰라도 돼요. 자, 아무튼 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티아누스는 아빠 따라서 10대 때 전쟁에도 나가고 했었어요. 근데 도미티안이 원래 그 황제로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집에서 보면 정말 다윗처럼 그냥 막내예요. 막둥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너무 특출난 형이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티투스라고요. 형 티투스는요, 어려서부터 총망을 받고 야 천재다, 전쟁에 너무 능하다 라고 인정받고 총망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왜 있잖아요, 형제인데 형이 공부를 맨날 전국 1등해, 동생은 반에서 뭐 5등해요.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반에서 5등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이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나 오늘 반에서 5등 해가지고 성적표 받고 왔는데 수고했다. 뭐 그러고 전교 1등 성적표만 막 하고 그런 거 있는데요. 형 티투스가 막 권력과 힘과 그리고 높은 직위와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티투스가요, 기원 후 79년에 결국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베스파시아누스를 뒤따라서 티투스가 황제를 딱 역임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두 다 열광하고 좋아했겠죠. 진짜 실력자가, 진짜 왕다운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 하면서 원로들과 군인들과 모든 로마의 사람들, 그 제국의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몰아서 자기가 딱 그 황제에 오르고 나서 이제 큰 대재앙이 일어나요. 79년도에 큰 화산이 한번 폭발해서, 그건 좀 안 좋은 일이지만, 화산 폭발 이후로 큰 경기장,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요, 100일 동안 우리가 막 1,000번째 막 성전 재건하고 1,000번째 드린 것처럼 100일 동안 매일매일 놀라운 막 그 경기를 열어요. 축제를 한 거죠, 그 원형 경기장을. 그래서 그 축제를 해서 막 진짜 막 우리 황제의 막 그 열기가 막 열기의 도가니가 막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제 황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막 인기를 몰이했을 때 갑자기 열병으로 죽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은 바로 그 다음 날 누가 황제가 되냐면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그럼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문이 파다할까요? 도미티안이 죽였다. 근데 도미티안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내가 지켜봤는데 항상 형보다 못하는 거예요. 항상 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들과 그런 부자, 그러한 모든 로마 시민들은 다 티투스를 황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황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롭게 왕이 된 도미티아누스를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안 따르죠.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이냐? 자, 제국 전반에 걸친 기독교인들의 박해예요. 자, 베스파시우누스가 황제했고, 그 다음에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왕족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황제를 계속 따르길,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황제를 따르라고 하는데 유독 말도 안 듣고 이제 순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이 황제인데 인기도 끌지도 못하고 하니까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러요. 누명을 씌워서 막 부자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황제라는 칭호를 없애고 신이라는 칭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명칭을 쓰냐면요. 번역을 하면 주와 신, 도미누스 et 데우스. 내가 주이고 내가 신이다. 도미누스는 주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옛날 막 고대 영화 보면 도미누스 하는 게 나와요. 그 나의 주님. 그리고 et 데우스, 나는 주고 주인이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도미티안 황제가 역사를 기록했을 땐 도미티안 황제라는 칭호를 다 주와 신, 도미누스 et 데우스라고 호칭을 바꿔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도미티안 황제의 성격은 어떠하냐? 역사서를 참고 문헌을 보면요, 그가 의심이 굉장히 많고 잔인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고 잔인했냐면요, 기록에 따르면 맨날 집에서 취미가 뭐냐면요, 파리를 잡아놓고 파리를 찍어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즐겼다고 하고요. 사이코죠. 파리를. 그리고 뭘 했냐면요, 가장 취약하고 약한 사람들, 특히 여자랑 난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런 싸움을 붙이고요, 검투 경기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자신의 충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무신론을 믿는다든지, 그리고 유대의 풍습을 따르면요, 가차없이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누구 좀 생각나죠? 북쪽에 있는 사람 조금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이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도미티아누스는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가장 기독교 역사의,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기독교인들을 가장 크게 박해했던 두 인물을, 네로와 그리고 네로에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를 그렇게 꼽습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시험 때에 우리 모두가 극심한 시험이 있으면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영웅은 난세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을 때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극심한 시험 때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야? 우리 민재는 레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요,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 계명을 어기는 순간, 그들은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나 한 명이 배신하는 것에 의해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 아니 지하 21층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손과 삽으로 그 돌 같은 거를, 우리가 꼭 터키에 한번 가봅시다. 명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흙이 아니라 그 돌과 같은 거를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장차 임하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얼만큼 선명하게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극심한 박해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더 갖지 못함,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불편한 것에 대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건 내 신앙의 회복과 동의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교만은요, 감사를 잃어버림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박해 받았던 그 박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겨 주었는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손에 쥐어 들려 있는 그 큐티책, 큐티 말씀을 꼭 매일매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내게 움직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 또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아직 임하지 않은 때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내가 이 시대를 어떠한 신앙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교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셨듯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 우리가 회개함으로 정말 장차 임하게 되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큰 박해와 어려움과 그러한 태만과 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오더라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